즐겁게 17장 찾으셨으면 17장 8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1절씩 교도할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동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 은혜를 주시사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이 이런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든 예배 순서를 요약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전 세계는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6.25 제2차 대전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신자는 절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불신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안 다니는 이방인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는 그 이름은 누군가 무엇인가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한데 저 목탁지시는 스님들이 왜 너가 하나님만 부르냐, 우리 하나님도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야훼예요. 야훼.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애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라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교훈은 지금 듣기에는 교훈이 되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훌륭한 말씀일는지는 몰라도 먼 훗날 그 말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언약은 애언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타락되지요. 유혹에서 넘어갔지요.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것을 애언했는데 이사야가 그 증거로 보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애언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야훼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애언이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불신자는 모르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조금 비유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 중에 50이 넘은 아가씨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런데 그분이 아기를 얼마나, 아이들을 얼마나 이쁘는지 몰라요. 조카를 얼마나 이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애를 못 낳아요. 못 낳아서 못 낳은 게 아니고 못 가져서 못 갖는 게 아니라 시집을 안 갔으니까 못 갖는 거예요. 남편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리라.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사도행전 7장 6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학대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오리라. 해방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내 진심으로 내 정성으로 하는 거 다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보면은요, 그 추운 겨울에도 장독에 가가지고 뭐 창을 떠놓고 그 목욕하며 비는 정성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근데 여기 진정이라는 말보다는 원어 성경 진실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학대받고 종살이하고 있다가 40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믿는 것하고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뭐 노예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흑암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대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마귀에게서, 노예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25살 먹은 청년이 또 한 번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있잖아요. 뭐 조수빈인가 뭔가가 조주빈인가. 그 청년이 한 말이 나와 하나 딱 인정이 되겠어요. 다른 것은 나쁜 놈인데 그 하나 뭐냐? 악마의 소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못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게 진실인지 아니냐는 몰라도 그 말을 우리는 되새김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령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몰랐던 거 이제 나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계획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홍해에서 건너가자고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코로나가 왔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가 봐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야훼 되신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와가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돌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가겠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갈 길을 몰라 그들이 우왕좌왕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면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불말, 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온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저도 그전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늦게야 깨달았어요. 안 되든 되든 상관없고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해요. 내가 생각되는 폭폭이에요.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계획.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대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냥 욕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주와 천지를 만들어서 내게 다 줬지 않느냐? 그러니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믿어줘야 돼요. 교인들 간에도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뭘 믿느냐?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믿을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400년이 차면, 그러니까 400년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400년이 차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광야에서 다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에 장대에
둘이 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바라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고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거니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요견으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왜 광야에서 다 죽습니까?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불평불만하다. 살다 보면 불평불만 없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죽어서만 가려합니까? 살아서도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누려야죠.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은 아무라고 아무나 못 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은 가는 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기도 못 막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라도 가는 곳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만나로 먹였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줬어요. 근데 왜 그들이 못 들어갑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나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를 먹여줘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 너를 낮추며, 이 말은 뭡니까? 이 힘으로는 안 돼.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따라야 돼. 그 말은 나를 믿고 내 자아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하사, 마침내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복을 주려. 미래형이에요. 내게 복을 주려고. 세 가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광야에 끌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은요 아무래도 못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훈련받지 아니한 백성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훈련된 백성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된, 저는 이 말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 권투를 좋아해요. 근데요 권투 선수들이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링에 올라가면요 훈련된 선수에게 한 방 맞으면 가버려요.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 홍수환 선수가 있었죠. 그가 이제 챔피언을 따고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런데요 그 홍수환이가 챔피언을 먹기까지는요 4번인가 다운됐어요. 4번인가.
살렸었어요. 그냥 죽은 거다. 저거 안 됐다. 저 병신된다. 틀린 거예요. 근데 네 번째인가 일어나가지고 한 방에 퇴로를 시키고 참편이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네 번을 죄송합니다. 네 번을 다운되어도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훈련되지 아니한다면 안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나갔다가는요 돌려차기 한 방에 못 나가요. 건져서서 한 편씩 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려면요 4년 동안 피나는 노력 고생 끝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점수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몇 점 차이, 뭐 0점 몇 점 차이. 그래서 국가대표 또 나가고 또 세계선수하고 또 싸워서 이겨야 챔피언 금메달 따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아버지 나는 침노하는 자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것을 실천으로 가야 돼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가기 틀렸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소형으로 봐서는 죽다 깨나도 못 가요. 우리들 하는 말로 내 이 말과 행동으로 보면 전국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한 요셉은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를 양식으로 살려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냅니다. 조금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용서하십시오. 종자를 개정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으로는 안 되니까 요셉을 따로 뽑아내서 애굽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성숙시켜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서 데려오고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본론으로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래 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아 기도하면 돼 그랬습니까? 그거는요 일반 교인들이 하는 소리, 그렇게 가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를 보니까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까. 위협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해. 뭐든 막 돌로 치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문둥이들 보면 돌을 던지잖아요. 모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오늘 사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며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되면요, 옛날에 유교적 신앙으로 그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뭐 다른 사람 높여주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조금 이해해주고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지키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무엇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평균 3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말씀 준비하고 이게 같이 해요. 막 기도하다 성경 보다 말씀 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5분이면 기다리는 시간은 50분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말 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건방지다고 하죠. 어른 앞에 가서 어찌 왔느냐? 예,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놓고 지가 무슨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건 건방지다고 하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어르신 좀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어르신이 고구마를 주면 고구마도 감사할 줄 알고 밥을 주면 더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서 고구마 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얻어먹을 건 주제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서 갔으면 어른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는가 보아라.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호리의 산꼭대기로 갔어요. 산꼭대기 무엇을 가겠습니까? 산꼭대기로 갔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꼭 산꼭대기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그럼 우리끼리 기도하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집에서 예배드리도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린다는데 무엇이 뭐 잘못됐어요? 근데 모세는 꼭 왜 보면 그 와중에 전쟁 중에 아말렉과 전쟁 중에 꼭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 말은요, 모세의 신분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세를 드러내러 가는 거예요. 많이 보게 여기서 저기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백성이 보고 다 볼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봐라. 하나님이 종의 신분, 성도의 신분, 그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의 힘이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들 듣고 교회를 요즘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소리예요. 요즘 목사들 가치 없어. 내가 속으로, 너 서방도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건 내 생각이었고, 그래,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세는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광야에서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장대에다 그루뱅을 만들어 놓고요,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뭐 어쩌고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요, 조심하세요. 어저께까지는 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지라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겸손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손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입니다. 나의 기도의 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누구로? 아론을 보내서 손을 들게 했어요. 홀을 보내서 또한 손을 들게 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어요. 맞아도 좋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혼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 족속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 그분이 와 도왔어요. 아론이.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돕는 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강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이 돕는구나. 어느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건 누굽니까? 해석상 많은 분들이 있었다마는 어떤 사람은 모세의 뭐 조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는 학자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아니에요. 요즘 말로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도 불신자로 보든지 믿음 없는 자로 보든지 교인 중에 하나로 보든지 그가 누구라고 상관없어요. 우리 또한 도왔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분과 권세가 어디서 오니까?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여호와 니시라. 즐겁게 1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 하라. 기억하는 승리의 깃발, 기념비라 그거야. 그래,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헌신으로, 누구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기념비예요. 우리 가문은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구 때문에 기념비가. 제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생활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전라도말로 소띠끼로 공부를 들어갖고 집에 오면 일하는 게 공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온 게 그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집에 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일요일 날이면 우리가 막 그들이 막 일요일 날 똥고래 붙여놓고 그날만 기다려. 일 시켜 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근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친구 전도로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똥고래 붙여놓고 그날 뭐하고 일을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막 어린 나이에.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빼돌려요. 빼돌려.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여기 대숙교회, 가만히 있어요. 전국 쪽으로 가다가 대숙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형제분들을 앉혀놓고 손잡고 교회를 갔대요. 손잡고 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가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단다. 너희들도 교회 잘 가라. 그러는데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결혼하고 불꽃이 자녀들이 헤어졌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건 그때 60년대 뭐 50몇 년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외할머니 때문에 뭐 다니셨는지 안 돼 그런지 모르는데 그 나름대로의 뭐 뿌리가 있으니까 나를 빼돌린 거예요. 교회 가라고. 물론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내가 기념이었구나. 기념. 저 산에 돌비석 하나 보고 아무것도 없을는지는 몰라도 그 자손들은 이분이 우리 할머니였다. 기념.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이 그래 우리 집이 이렇게 은혜 중에 복받은 것은 기념비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기념비. 그게 복입니다. 인간한테 가서 어딜 가갖고 내가 못해서 그거 별것 없어요. 그때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요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기념비를 세우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무슨 돌이뇨 묻걸랑 요단을 건널 때에 그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등과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갈등과 문제는 있습니다. 그 갈등과 문제를 이기는 분은 기념비가 될 것이고, 그 갈등과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이길 수도 없고, 저봤자도 상관없고 이겨봤자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저도 상관없고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와 갈등은 그리스도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주님의 주신 축복의 삶에서 누리는가? 아니면 내 이생에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누릴 줄도 알고 즐겁게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자기만이 1등 신앙인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내 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약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누구도 만들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아무로도 먹을 수 없고 하는 그 보약, 여러분 매일매일 먹으면서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나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있습니까? 이제 누려보십시오. 저는 개보린이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다른 건 밥은 안 먹어도 개보리는 항상 갖고 다녔어요. 왜? 얼마나 머리가 깨질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개보리를 안 먹더라고요. 지금까지 물론 내 기억으로 2-3번 먹은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에 그걸 먹은 일이 없어요. 개보린이 내게서 떠나갔더라고요. 액티피드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떠나갔더라고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암이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참 형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일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 됩니까? 몇 번 안 되시지만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